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 한국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시몬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요한복음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다와 마리아 그리고 시몬의 마음을 비교 대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시몬의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지 않죠.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마리아라는 정보를 줍니다. 이 마리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정보가 맞을까요? 이 기사는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정보가 다르게 보입니다. 한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 아니면 발에 부었는지 한번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은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을까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혹은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혹은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버리면 향유가 바닥에 다 흘려버리죠. 마가는 향유를 붓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저는 사실 처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향유를 깨뜨렸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나드인데요. 이 나드는 히말리아에 나는 나드초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수입해야 하는 물품이므로 상당히 귀중한 물품이었죠. 그리고 이 향유는 휘발성이 강하기에 잘 보관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를 옥합에다 보관한 것이죠. 나드가 휘발하지 않도록 그 옥합 뚜껑을 밀랍으로 봉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측 그림에 보면 이게 향유 옥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에 향유를 넣고 그 위에 밀랍으로 봉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향유를 쓰기 위해서는 밀랍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좀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좀 합당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나드 향유의 뚜껑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준비한 옥합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죠. 그 표현이 옥합을 깨트렸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 뭐 이런 표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행동을 한 마리아를 꾸짖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가 왜 마리아를 꾸짖었는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하루 그 노동꾼이 일한 싹시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건 비용을 하루 인건 그 노동자의 인건 비용을 예를 들어 8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2,4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가격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한 말은 참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유다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을 위해 회개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무 일을 이야기하죠. 유다는 얼마 되지 않은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서 몰래 얼마를 떼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금을 조금씩 떼가지고 인마이 포켓한 것이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저 돈이면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해 떼어둘 수 있다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선 것이죠. 유다는 그 여자의 마음도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 사라졌을 때 그 여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기적인 마음과 순수한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스스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신들의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죠. 유다가 정말 머리가 좋은 것은 잘 교육받지 못한 제자들, 무식한 제자들에게 자신은 너희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죠.
그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마리아의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이기심의 마음이 마리아의 순수한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헌신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마리아는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냥 있을 수 없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참 멋지시죠.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사람들은 틀린 것도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여자의 행동을 격려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유다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심으로 유다의 이기적 마음을 질책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질책이 마음에 사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넘기려고 이 사건 후에 곧 나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유 옥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분을 선생으로 모신다고 공언한 제자 유다가 생각한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인 것이죠.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다시 마리아의 마음과 시몬의 마음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를 죄 많은 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로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에게 폭행을 당해 인생이 망가진 여인이었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그날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어떻게 죄 많은 마리아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기에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이죠.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판단이 맞다. 그 여자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량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나 비유로서 시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죄 사함에 대한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행위였죠.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향유였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일을 통하여 시몬은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죽게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시몬은 마리아와 별다른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것은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마리아는 폭행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에게 저주받은 병, 더러운 문둥병에 걸렸으나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마리아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죄이고 시몬은 그렇지 않았기에 자신의 죄를 작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마음의 표현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고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그 식사 초대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단순하게 갚는다라는 개념에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행동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용서를 받더라도 진정으로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으며 시몬은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100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주 조그만 10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도 좁고 감사의 표현과 행위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100으로 받아들인 자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10분의 1, 10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리아는 100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볼트가 다른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서 말씀을 진실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으로서
온전히 듣는 순수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도 이기심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죽음의 내용을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인 유일한 제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고난이며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고난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 흘리며 눈물이 섞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와 함께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죠.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를 비난하는 군중들로 인하여 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순수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생각한 가치, 그리고 시몬이 생각했던 은혜의 크기, 그리고 마리아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 이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유다의 마음입니까? 또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100이 아니라 10 정도로만 생각하는 시몬의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깨트려 부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